8장 22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탈취한 또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겠죠. 그 전리품 중에서 그 황금 귀고리는 자기에게 돌릴 것을 요구를 합니다. 또 백성들이 기꺼이 그걸 내놓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뭘 만드는가 하면 그 7절을 보면 그 황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백성들이 준 황금으로 그는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제사장이 착용하는 일종의 치장품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든 것은 참 좋은 뜻으로 또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일종의 기념품이었던 거죠. 그러나 백성들이 그만 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만 하는 이 세속화의 싸움은 사실은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과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세속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긴장도 하고 또 방어도 하는데 정말 위험한 세속화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세속화입니다. 기도는 분명 좋은 뜻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지만 그만 이것이 올무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에봇이 올무가 되었는가?
그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생명력을 이거는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처음에는 이 에봇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 승리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 감동, 기쁨, 감사 이런 것이 분명히 에봇에 묻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에봇을 바라보며 이 에봇을 다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한 본성이 이 에봇을 결국에는 음란하게 위하고 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었던 이 에봇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우상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도 없고 그냥 에봇 한 번 만지고 에봇에 입맞춤 한 번 하면 우리 집안에 참 좋은 일이 생기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할 것처럼 그 신앙을 무속화 시킨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조심해야만 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참 긴장해야만 하는 그 대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는가? 여기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오늘 만족했는가? 내가 오늘 참 좋았는가? 내가 위로받았는가? 물론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따른 우리의 만족, 기쁨, 즐거움, 위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순간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가 주어가 아니고 우리가 주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다. 남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그들과는 다르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러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해하는 그런 세속성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된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이 영적인 세속화와의 싸움은 사실은 바깥에서 드러나는 것과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싸움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어쩌면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들에게 가장 위험한 세속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틀어 계속 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깥에서 세속성의 교회를 침범해서 교회가 무너진 예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졌다면 그 원인은 항상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세속화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독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경계해야만 하는 우리 안에는 세속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어지는 그 기록들을 보면 이 기드온이 자기가 왕처럼 행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백성들로부터 금과 폐물을 받습니다. 왕복을 취합니다. 이방 왕들처럼 많은 아내와 첩들을 둡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짓습니다. 아비멜렉, 뜻이 뭔가 하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가 너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왕이시다 말을 했지만 결국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비멜렉, 내가 왕이라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겨우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그것도 가장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싸움의 승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이김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크기나 힘의 문제가 아니다. 장비 문제도 아니고 너희들 어떤 준비의 문제도 아니라 이 이김과 승리는 오직 내게서만 오는 거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려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싸움을 붙이시는데 기드온 300용사를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막강한 군사들과 싸움 붙이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리로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서 이걸 실토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실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고 그들의 상황과 여건이 나아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말 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좀 되어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과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과 나 자신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험한 세속성입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치는 세속성은 사실 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일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넘어진다면, 무너진다면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복이 가져다주는 평안함과 안전 때문에 좀 더 나아진 환경 때문에 우리는 점점 세상과 사람을 주목하고 나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을 받는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험한 세속성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걸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상황이 절망적이고 정말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박감이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좀 지나면 내 공덕으로 오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는 일은 점점 더 게을러지고 세상을 즐기려는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는 죄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 나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 안에 있는 여전한 세속성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 귀한 신앙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